더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삶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되는 것이 세상의 말이겠죠.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뉴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뉴스는 말 그대로 NEWS, 말 그대로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가 뉴스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소리가 뉴스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뉴스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뉴스를 들으시면서 참 은혜롭다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나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병석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곧 가겠구나 준비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느보단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모세는 왕자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종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모세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가 도와주었고, 그리고 모세가 힘들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실한 그러한 그 제자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는 아론과 훌이 도와주었지만 모세를 도와주었지만 모세는 항상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노예 출신인데 어디 잘하나 보자, 배움도 없는 네가 잘하나 보자. 여호수아는 배경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았어요. 그렇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작년과 뭔가 다르게 심령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뭔가 여러분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나타나게 않겠습니까?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에 여러분의 체력이, 건강이 이만큼 좋아졌습니까? 작년에는 속썩이던 자녀가 갑자기 금년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회개합니다, 금년부터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은 사업이 어려웠는데 갑자기 2025년도 되니까 막 안 되던 사업이 확 지금 되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정치 경제가 좋아집니까?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가 배웠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정직해라. 세 번째,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라. 네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4가지였어요.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4가지 다 어디서 마트에다가 여러분 버리고 오지 않으셨는지요? 텔레비전에다가 다 여러분 버리고 오지 않으셨는지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나도 없지만 나누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들고 살아오셨더라면 분명히 여러분 한 주간은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정직합시다. 나누는 인생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합시다. 이 4가지 여러분 다시 붙들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제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대요. 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했네요. 부름의 상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상 받는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임원 임명식을 했고 오늘 찬양대, 찬양단, 중창단 임명식을 했고 다음 주에 교사 임명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명식이 계속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명을 받은 임원들이나 우리 찬양대원이나 또 우리 모두 다 한 해 동안 주 앞에 상 받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나 어릴 때 그래도 소시적에는 내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상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다른 상 못 받았어도 나는 진짜 6년 개그 3년 개그는 다 받았어. 여러분 그런 분 계시겠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연예인들 대상으로 상 주고받고 하더군요. 뭐 가수 중에 상을 주기도 하고 또 탤런트 중에 상 주기도 하고 개그맨 중에 상 주기도 합니다. 연말에 꼭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초청객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스크 쓰고 관중 없이 시상식 하는 거 봤어요. 아, 상은 꼭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꼭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만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다. 그것도 상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애쓰셔서 뭐 승진했다. 그것도 상이죠. 작년보다 매출이 올랐다. 그것도 상이죠. 우리 그 상 받으려고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때로 밤새워 일하지 않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도 일하고 속상해도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도 일하고 우리 그러고 견디는 거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긴 하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쓰신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생은 뒤죽박죽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생각이 나서 떠들어보고 다시 정리해봤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는 일에 수많은 자본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그 대학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로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나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든다.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희생할 만큼 대학 가는 것이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목사이기에 결혼식 규례를 자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혼식 비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결혼식 때 하는 비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산다. 공부할 때도 열심히, 사업할 때도 열심히, 자녀 교육에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핵심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은 확실하지만 목적 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인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목적지로 가는지 우리는 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만 산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마지막 세상을 마칠 때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아. 참 인생이 허무해. 그렇게 한탄하며 세상을 마치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던 한 집안의 가장이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살아서 마련해 놓았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가 어릴 때 힘들 때 우리 옆에 없었다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애들과 만남도 가지지 못할 정도, 시간이 없을 정도 열심히 콩티드 파티드 살았는데 정작 내가 행복하기 원했던 그 자녀들은 나 어려울 때 아빠는 내 옆에 없었다라고 아빠를 멀리 하더라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목적이 없는 열심인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연예인은요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예인 하면서 책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빠서 책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책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책을 읽으면 하나도 안 바빠집니다. 남들이 볼 때 바빠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은 안 바쁘다는 거예요. 몸은 바쁘지만 책을 읽으면 마음은 안 바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정립되면 바빠도 분주해도 그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성경책을 제가 떠올리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일반적인 그런 책 하나 읽으면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책 중에 책, 이건 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본래 바쁜 겁니다. 애들도 얘기해요. 바빠 죽겠다고 얘기해요. 애들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안 바쁘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데 성경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게 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달려가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린 열심히 달려가지만 무엇으로 해 달려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나누어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상 받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될 겁니다. 거기에 마음씀이 있고 애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남보다 더 좋은 주에 살고 더 안락하게 살고 뭔가 좀 화려하게 살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였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남보다 좋은 집, 좋은 거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력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헝가리에 귀족 출신 여인이 있었대요. 큰 성에 살고 하인도 많고 여행 갈 때도 집에 있는 침구까지 가지고 다녔대요. 침대까지. 그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그렇게 했다네요. 남이 눕던 침대에 눕지 않았대요. 여행할 때 여러분 침구까지 갖고 간 거예요. 베개가 아니라 침대까지. 그 여인은 그 정도로 화려하게 살았고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죠. 20살 되었을 때 한 의사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후 영화 감독과 결혼해서 미국 할리우드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파리 사교계에서 이름을 떨치며 살았대요. 그의 이름이 메리안 플레민저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언제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잠시 귀국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귀국해서 연주회를 하면서 선교 모금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슈바이처 박사에게 관심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 그 이후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 되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가 이때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인하고요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날 그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날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비추어졌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얇은 거 하나 깔아놓고 잠을 자요. 여행 갈 때 침대까지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 바닥에서 자도 괜찮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는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슈바이처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돕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돕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돕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정말로 그때부터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 보겠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타 강사. 아주 그냥 수능 시험에서 꼭 집어주는 일타 강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몇몇 사람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그때 정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생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한대요. 운동해서 아프지 않아야 불행을 방지하니까. 그래서 운동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었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것도 뭡니까? 내가 돈이 많아야 혹시 가난이라고 하는 불행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명세가 되었지만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해지지 않고 앞으로도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대요. 끝없이 이렇게 그냥 불행을 막고, 좀 있으면 되겠죠? 자녀의 불행, 좀 있으면 자기 노후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살아가다 그러다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비록 내가 조금 병들어도, 내가 조금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는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목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까지 약속해 주셨으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좋았던 것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왜요?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 뒤에 있는 것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과거의 것, 과거의 나의 영광만 있겠어요? 과거의 나의 실패, 상처 있겠죠. 그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마음을 시험되게 하거나 자기에게 신경 쓰게 했던 모든 사랑과 일들이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잊어버렸대요. 왜요? 앞에 있는 목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에, 그 상이 훨씬 크기에, 그 상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실패와 상처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상을 바라보는 자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낙심이나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할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데 누구에게? 상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함교회를 맡기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황동수라고 하는 목사에게 명함교회를 맡기는 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유익일까요?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은사도 많은 목사님 오셔서 담임 목회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유익일까요? 대답 잘 못하시겠죠? 정답은 이쪽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느냐? 저 상 받게 하려고. 여러분도 똑같은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속장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서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직접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기죠? 때로 실수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왜 맡기죠?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기 위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떠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 받기를 원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줘요. 히브리서 11장 24,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도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대한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받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 받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맡은 일에 성실히, 우등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근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주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것도 상이고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건강 때문에 내가 집에서 늘 하루에 3번씩 교회로 해서 기도해.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상인 거예요. 아멘? 그게 상인 거예요. 그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어? 세상에 내가 가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런 이걸 바꿔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애씁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할 때에 부정함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목표가 바뀔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물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바라보느라고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무리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풍랑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도 건너가야 되고 저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풍랑에 빠지면 안 돼요. 건너가야 돼요. 2025년도에 건너갈 수 있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 때 건너갔잖아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야, 예수님 바라본다가 될 줄 아냐? 흉흉한 소문을 자꾸 줄 거예요. 그런다가 될 줄 아느냐? 내 주변 봐. 예수 잘 믿는 장로도 넘어지잖아. 예수 잘 믿는 집사도 넘어지잖아. 봐봐. 자꾸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 나는 될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성도예요. 오늘 그걸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025년도에 여러분 상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명식 했던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내 보십시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임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내 모든 소망과 소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올 한 해 상 받는 인생 되리라.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리라. 이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외무르시기에서 다 알죠? 3절 불러볼까요? 3절 주 앞에 모든 일 시작. 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써먹게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상 받게
받게 하소서. 상 받게 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눈 감고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눈을 감아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을 목표로 삼아 보거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리라.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되는 것이 금년 나의 가장 큰 목표가 되리라. 하나님, 2025년도에 하나님 상 주심을 목표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행복의 물가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하나님 상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풍랑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